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폭염에 여름철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계절의 질서에 따라서 가을을 안배하시고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살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연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서 숨쉬고 계시고 당신의 호흡과 또 당신의 사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또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송하고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맑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탐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무디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치 칼날을 벼리듯이 영혼을 날카롭게 벼리어 주시어서 주님 은총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때묻지 않은 영혼들로 우슬초록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어서 당신이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모습대로 보시니 참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면 주님을 만난 인생의 낙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기에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희망이 없는 죄인이 없고 어떤 의인도 과거 없는 의인이 없듯이 우리는 넘어질 때 많고 부족한 인간 본성으로 대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SOS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나 여기 있다 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어서 마리아 막달레네처럼 7 마귀에 사로잡혔던 우리 영혼을 새로운 영혼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서 당신 머리에 부어드리고 우리의 눈물로 당신 발채를 닦아드리고 우리의 머리채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잔치에 우리 사도행전 중반에 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180도 전향된 그 삶을 본받고 오뚜기처럼 칠전팔기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변화되면 당신의 거룩한 사랑의 열정으로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으로 변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미지근한 영혼들을 뜨거운 영혼으로 바꾸어 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모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가 넘어질세라 어머니의 손길로 우리의 손길이 놓치지 않도록 어머니를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중원하여 주시옵기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세 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사도들과 바오로 사도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전교의 세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교,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전교, 그리고 이방 지역, 땅끝까지 증인, 이방인들의 전교, 이방인들에 대한 전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증인,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 땅끝까지의 증인들, 이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증인들은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주로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12사도들의 활약상이 예루살렘 증인들의 전교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 외곽지대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증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오로 사도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13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오로 사도의 증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카의 제2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실 루카는 바오로 사도의 충직한 제자예요. 따라서 루카의 이 사도행전 기술의 목적은 베드로 사도 중심일까요? 바오로 사도 중심일까요? 바오로 사도 중심이야. 그러나 바오로 사도를 1장부터 바로 끄집어내기에는 사연이 많아.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오로 사도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 전교를 위한 정당성,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첫 주교인 야고보 사도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12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들로부터 교회의 정통 일대 교황인 베드로 사도로부터 너는 이방인 선교를 나가도 좋다. 또 이방인도 선교의 대상이다.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12장까지의 예루살렘 모교회의 활동과 그리고 10장에서 고르넬리오를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줌으로써 이방인도 하느님 백성이고 전교의 대상이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에게 이방인 전교의 정당성과 합법성이라고 하여튼 권한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런 그 소위 임명장을 받고 이방인 선교를 바오로 사도가 본격적으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메인 내용이면서 바오로 사도의 활약상을, 이방인 전교의 활약상을 중점적으로 다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행전은 기행문인 거예요. 기행문 알죠? 예. 기행문이기 때문에 기행문에는 뭘 반드시 옆에 펴놓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도. 옳지. 여러분들 지도 산 분들은 지도를 기간 동안에는 늘 가지고 다니셔. 예. 지도를 펴놓고 기행문은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을 보면 1장에서 예수님 승천에 관한, 여러분 교재는 218쪽을 보면 됩니다. 1장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 다 아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 중심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활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성령 강림이 나오고 또 마티아 사도를 뽑아서 유다스의 빈자리를 채우죠. 그리고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내용이 6장, 7장에 나오고 또 분기점
고르넬리오 성령 안수를 받는 거 10장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고르넬리오 이방인 고르넬리오가 성령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9장. 바오로 사도의 소명받는 이야기 9장.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오로 사도의 이방인 선교. 이걸 머릿속에 윤곽을 딱 잡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해요. 자, 예루살렘의 증인들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 자, 여러분들이 심령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심령 기도를 해도 이성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언어가 무슨 언어인가 자기는 잘 모르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가 러시아 말로 심령 기도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러시아 말이 나와요. 내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뜻도 알겠지만 보통은 러시아 말로 하고 싶다. 중국말로 하고 싶다. 그렇게 의식을 하고 심령 기도를 하게 되면 중국말 사성에 따라서 막 이렇게 중국말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든 심령 기도에 나오는 언어들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가 아니라 내가 영어로 심령 기도를 하고 싶다.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깐 내가 기도할게 하고서 지금부터 내가 심령 기도로 영어로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현대말 영어가 안 나와. 고대어 사라진 언어 그런 언어들이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오순절 구약 시대에도 지켰죠? 안 지켰어요? 레위기 13장 볼까요? 23장인가? 레위기 23장. 자, 이스라엘의 축일들 나오죠? 안식일,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 햇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간절이 뭐예요? 자,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7주간,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이죠? 그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야. 성령 강림 때문에 오순절이 생긴 게 아니라 오순절은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축일로 주간절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77이 49 해가지고 그날이 오순절이야. 원래부터 오순절이야. 그 오순절에 그러니까 과월절 오순절 이런 축일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기도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1년에 적어도 한두 차례씩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월절, 파스카가 가진 큰 축제일이죠. 파스카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또 50일 만에 또 올까요? 너무 멀기 때문에 과월절에 올라와 가지고 오순절까지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50일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50일 동안 먹여 살려야 되잖아.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전세방이라도 뭐 제대로 있겠어요? 대개는 야영하거나 신자들이 또 자기 옆방, 곁방이 하나 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그 신앙적으로 그런 애독 실천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유다인들은. 그래서 오순절 지내러 와서 과월절 지내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일 동안 우리 방 하나가 비니까 여기서 묵으시오. 그렇게 해서 애독 실천을 한 거예요. 요게 나중에 그 초대 교회 크리스찬들의 서로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아주 더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과거 구약부터 과월절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과월절에 오면 오순절까지 지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실한 유다인들이 모여왔어요.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말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게 말하자면 해석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놀라우고 신기하며 여기 말해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읽어요.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여기 한국 사람 없어요 혹시? 한국이 그 당시에 알려졌더라면 한국도 여기 들어갈 뻔했어.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 세미나하고 막 이렇게 성령 받고 그랬더라면 또 모르지. 자,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소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릴리아 사람들이 말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언어가 통일된 거죠. 언어가 통일된. 그럼 언어가 흩어진 게 언제 흩어졌어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지게 됐죠. 흩어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바벨탑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 이름 날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인기 있을 때 자기는 언젠가는 낙하산 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자 해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진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 통합, 각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래서 새 포도주에 취했구만. 그렇게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자, 여러분들은 요엘서를 모르십니까?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야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여러분, 그 예언이나 또 그 심령 기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줍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는
심령 기도를 사모하고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내 전공 아니라고. 예, 그 심령 기도하는 사람을 배관시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나도 심령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총 절대로 안 주셔. 줄래만 주고 말래만 마시오. 그런 사람한테는 안 주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을 사모해야지. 심령 기도를 사모하시고 심령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청하고 매달려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셨어. 내가 원치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셔. 내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먹여주지 않으셔요.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 먹일 수 없잖아요. 본인이 원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령 은사가 내리니까 사도들도 이제는 과거의 겁쟁이들이 이제는 막 용감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영이 움직이니까 그냥 뭐 전교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봐요. 개종한 첫사람들 베드로가 군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야 성령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받을 수 있지. 더러운 그릇에다가 겉은 그냥 금도금을 했어도 속이 지저분하면 거기에 거룩한 선물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치장에 힘쓸 것이 아니라 속치장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우리 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하게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야 그날의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가량 늘었다. 한 번에 3,000명가량 늘었다니 이거 성령의 역사지. 베드로가 한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이 말밖에 없잖아요. 뭐 이분이 연설가 웅변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3,000명을 한꺼번에 영세시킨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읽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짧은 한마디에 자, 가르침을 받고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고 친교를 이루며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특히 교포들 사목을 해보다 보면 교포들이 각자 흩어져서 외국 생활, 낯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족끼리 만나는 기회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친교의 시간을 가져요. 소위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교를 나누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빵을 떼어 나누고, 뭐예요? 미사 성제인 거예요. 미사. 빵을 떼어 나누고, 미사. 기도한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 생활 한마디로 다 압축되어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친교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교를 나누고 망할 때는 성체 성사를 거행하고 기도하는 생활. 이게 신자 생활 전부죠. 그리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소위 원시 공산 사회죠.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이걸 흉내낸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그 안에 특권층이 또 있죠. 그리스도의 이 원시 공산사회, 내 것 내 것 없이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만큼 타서 쓰는 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수도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아빌라의 대데레사가 깔멜 수도원에 처음 들어갔더니 거기도 귀족이 있는 거예요. 귀족 출신의 수도자들은 자기 방 안에 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다 누려, 재물을.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온 수도자들은 또 가난하게 살고. 아니 수도원 안에도 이런 빈부 차이가 있는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혁신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대데레사 성령이 아주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뚝심 있게 그것을 다 개혁을 했죠. 그래서 소위 개혁 깔멜 수도원이 대데레사 성녀의 정신, 그리고 남자 수도원은 십자가의 성녀한 정신. 대데레사와 십자가의 성녀와는 영적인 온누이 관계이죠. 그렇게 해서 개혁을 이루게 되었죠. 자,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중 불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걸하는 거니까 뭐 이 사람들한테도 한 분 더 보태 주시오 하고 자선을 청했어요. 그 문이 들어가는 문이 아름다운 문, 미문.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그 문으로 들어갈 텐데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오. 무엇을 얻으려고 기대를 하고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이 튼튼해지고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어요. 온 백성이 바라보니까 이제 절름발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걷는가? 놀랬죠.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저 사람인 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여 하고, 이 경악하였다는 한국말 표현, 경악했다는 말은 좋은 의미에 써요. 안 좋은 일에. 이 번역이 경탄하였으면 됐고 경악하다 했다는 표현보다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보통 그런 말 하죠. 그건 뭐예요? 안 좋은 일에, 끔찍한 일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좀 번역이 경탄하고, 이건 아주 놀라운 일, 기쁜 일이잖아요. 경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하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베드로와 이 12 사도들의 이 모습이 점점 경계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제자들로 인해서 점점 다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기적이 막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유다인들은 그걸 자꾸 제재하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새로운 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2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이제 구약을 쭉 맥관통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그 예언자들의 후손이고, 계약의 자손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증언을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하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그 독일계의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러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쓱 시뻘겋게 물을 들이더래요. 그러면서 가거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각 나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모여 새까맣게 군중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아주 강력한 그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불이 내리고 그리고 수백만 인파가 정말 그냥 통곡의 바다가 되고 회개의 통곡의 바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아프리카에 강하게 바람이 부는 것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이튿날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은 배후 조종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묻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됐습니다. 아까 미문 곁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요 12절을 박스로 해서 여러분 외우셔. 다시 읽어요.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자님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일진데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타종교와의 대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반감을 삽니다. 타종교와 대화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거짓에 양보해서 돼요?
그러면 진리가 진리임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그 진리를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요만큼 양보할게. 너도 요만큼 양보해. 진리는 절대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적대감을 갖고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 왜?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도 역시 그 사람들 같았어요. 여러분 중에 불교 믿던 사람도 있고 유교 믿던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다만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빠져 있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몰라서 그럴 뿐이다.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진리는 절대로 양보해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그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읽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용감했어? 가야파의 법정에서 그 대사제의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요?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이러던 겁쟁이가 언제 이렇게 용감해졌어요?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고 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주눅 들고 말이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성령 받으면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수줍음 많이 타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좋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말괄량이가 되는 게 아니라 좋게 아주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용맹한 사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용맹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말을 할 때와 말 안 할 때를 구별하는 사람이지, 말 안 해야 할 때 또 그냥 이렇게 말을 너무 해프게 하면은 정말 중요한 때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이 진짠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긴한 말만 중요한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붙잡혀가고 박해를 받으니까 공동체가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29절에 보면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자, 이 초대교회 때만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성령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이 없으셔서 지금 작용 안 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나 예수님은 영원한 청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은 아직도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이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자, 읽어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바르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으로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기꺼이 사도들 앞에 내놓았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니아스와 삽비라가 저렇게 하는 게 참 부럽다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재산도 갖다가 내놓긴 내놓는데 그래도 뭐 일부는 좀 남겨놓고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를 바치면서 이거 다 우리 재산 전부입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니아스가.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거짓말로 이렇게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거짓말이 통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거짓말하는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이런 질서를 세웁니다. 바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베드로가 하나니아스에게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그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는데 당신이 일부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바치면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전부 안 바쳤다고 교회가 책망하는 것도 아닌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아스가 바로 쓰러져 숨지고 말았어요.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3시간쯤 지나서 부인이 또 왔어. 그 부인은 또 이 사실을 아직 몰라. 3시간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대들이 땅을 이만큼 받고 팔았소? 하고 물으니 그 여자가 예 그만큼입니다. 거짓말하기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이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소.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죽었어. 또 그 두 부부가 거짓말 해가지고 교회 재산을 일부 바치고도 둘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군중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 교회의 지도자이니까 야, 베드로 사도 앞에서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또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다 보니까 유다인들 반대파들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감옥문을 천사가 열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도망갔죠. 그런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뽀젓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봉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이 이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기를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이미 백성들은 사도들 편이죠. 그러니까 경비병들도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가면 백성들한테 돌에 맞을까 봐 두려운 거죠.
자,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 놓고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적에 신문하기를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최고의회, 산헤드린 최고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아주 그냥 심각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오로 사도의 스승이죠. 사울의 스승이죠.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러분,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추종자들이 다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또 갈릴리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들을 선동하였는데 그가 죽게 되자 그 추종자들도 그냥 흐지부지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그냥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론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제안하는 가말리엘의 영성은 뭐냐? 내비도 영성이에요. 가만히 내비도. 그러면 사람에게서 온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온 것은 절대로 인간이 박해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을 거스리는 일을,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도. 가말리엘이잖아요. 가만히 내비도 영성인 거예요.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여러분들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네, 우리 이 말씀 공부 티라누스 어려 성경반 2, 3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아멘 소리가 커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6장에 보면 7 봉사자를 뽑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자, 전체적인 구도에서 세 파트 중에 어느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증인들,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히브리계 유다인들, 그러니까 히브리계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계는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밖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유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둘 간에 서로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저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로부터 조금 이제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홀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서 말하기를, 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배급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고 부제들을 뽑아서 식탁 봉사에 음식을 나눠주고 배급하고 이런 것들을 부제들을 뽑아서 하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7 부제들, 스테파노,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7 부제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배교해서 이단자가 되죠. 묵시록에 보면 니콜라우스파,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스데파노가 체포되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데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이 해방민은 누구냐? 조상이 로마의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해방된 사람들,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기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데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파노를 모함을 하기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런 말을 하겠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아까 내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해방민이 조상이 로마의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유다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무리 중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7장에 보면 스데파노가 최고의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파노는 7 부제로서 식탁 봉사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최고위에서 설교를 하죠. 7장을 보면 저 끝까지 보면은 길게 나오죠. 53절까지 스데파노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맥관통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이 충분히 지금 쌓여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입 열면 스데파노처럼 이렇게 청산유수로 나올 수 있어요. 잠재 능력은 다 있어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런 때 무더위에 해운대 간다고 그러는데 해운대 가가지고 그러면 새벽녘에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백관통을 하시란 말이야. 물고기들을 향해서. 그러면 물고기들이 볶음 올라와가지고 다 듣고 나가잖아요. 막 인파 사람들을 해수욕만 즐기지 마시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맥반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다 어디로 집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절 읽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꼭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바꿔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파노의 이 구약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맥관통할 때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수히 보냈지만 그 예언자들을 제명해 죽지 못하고 다 거의 순교했다. 그런데 그 우선인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니까 스데파노에 대해서 아주 거품을 무는 거죠. 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며 스데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데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데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루카의 표현이 재미있죠? 죽었다가 아니에요. 잠들었다. 자, 여기서 사울이 증인들의 겉옷을 벗어서 관리하고 있었다. 사울은 그 스데파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우두머리격인 거예요. 우두머리격인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울 그래도 듬직한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옷을 맡기지, 옷 받아가지고 괜찮은 옷이다 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 대표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옷을 받아서 관리했다고 하는 것은 스데파노를 돌로 치는데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에요.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개종한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죠. 누구에게? 스데파노에게. 스데파노를 돌로 치는데 자기가 동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당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동조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거기에 대한 마음 빚이 있죠. 이 마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어디서 갚는가? 나중에 두고 봅시다. 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루카도 이렇게 증언을 하죠. 자,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기원은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때부터는 유다와 사마리아 종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종교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자, 사마리아로 가는데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9절에 보면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래서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시몬이 보고, 아까 시몬은 마술쟁이였다고 그랬죠. 마술쟁이가 이걸 보고, 저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진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오.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목도 자리도 없어.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즙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시몬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의도, 순수하지 못했죠. 그래서 성무 집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것을 시모니아라고 그래요. 시모니아. 적어 놓으세요. 시모니아. 성무 집행을 하면서 그것을 돈을 받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눠주면서 뭐 안수해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모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세의 교회 역사에 보면 성직매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성직매매. 그건 안나스와 가야파 대사제, 그때는 노골적으로 대사제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죠. 빌라도 총독한테. 그런 것도 시모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직매매. 그다음에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넷이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에 증언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곳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내시가 지금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필리포스한테 바짝 다가가 봐라. 그 다가가 보니까 이사야 예언서를 읽어서 지금 읽으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53장의 내용이죠.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굴욕 속의 권리를 박탈을 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그가 누구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예.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관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여차여차하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수레에서 내려서 필리포스와 넷이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가서 넷이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것이 이디오피아의 간다케 넷이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이방인에게 첫 번째 세례를 준 것이요. 그 당시에 세상의 땅끝이 어디냐? 남쪽은 이디오피아, 서쪽은 에스파니아, 스페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지도가 지금 저 지구 전체가 발견되기 전에 지리상의 발견은 훨씬 그 뒤죠.
1400년대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그런 장난 했잖아. 옆 사람 꼬집으면서 아 하니까 메리카를 발견했다. 그런 장난 다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아메리카에 있다는 걸 알았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걸 그 당시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저기도,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예? 그 얘기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래서, 필리포스가 이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남쪽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줬으니까 이제는 어디만 가면 돼? 예, 남쪽 끝 끝났으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서쪽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오로 사도가 스페인 땅 끝까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땅 끝인 에스파니아에 꼭 가야 되겠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9장에 사울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드라마틱합니다. 예. 드라마의 주인공은,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의 주인공은 가끔 한 번씩 맛보기로 어린 시절 해가지고 쫙 비춰주었다가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죠. 지금 9장이 사울,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살짝 비춰주는 겁니다. 예.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도미누스 하면은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야, 사울이 바오로 사도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박해였지 예수님을 박해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 자신과 일치시킨 거죠.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곧 예수님께 대한 박해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교회관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교회론인 거예요. 보통 교회법에서는 1984년도 교회법에는 교회가 뭐냐? 하느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백성 혹은 바오로 사도인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를 꾸미십니다. 사울을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도록 하고 그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혼란 속에 신관이 흔들려요. 지금 아니 도대체 내가 믿었던 그 야훼 하느님과 지금 내 앞에 갑자기 다마스커스에서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는데 저 양반하고 하느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난 저 사람을 사이비 종파의 교주로 생각하고 저분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여기 왔는데 이 저때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관이 지금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마스쿠스의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나니아스야, 주님,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다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기를 아유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고난을 수속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예, 하느님이 사울을 들어 쓰시려고, 그러나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니아스는 말씀을 듣고 순명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 그 겁도 났겠죠, 인간적으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눈이 띄었을 뿐만 아니라 영신적인 눈이 열렸다. 그동안 신관이 지금 혼동스러웠죠. 도대체 내가 믿는 야훼 하느님과 예수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왔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것은 영적인 어둠의 구름이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기로 원했고, 그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나이가 얼마나 그 박력 있고 얼마나 정열적인가 보세요. 바로 다마스커스 시내 나가서 복음 전해.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심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그 바오로 사도로서는 평생 자기에게 핸디캡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기도에도 과거 없는 의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했듯이,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다 과거가 있어. 우리보다 더한 과거들이 다 있어.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란 말이야. 사울이 피신하다.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이제 적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데도 열심한 사람이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열심한 사람이 많어.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낮에만 일하지 우리는 밤에도 일한다. 마귀들이 밤에도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는 반대하는 열성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주변에는 늘 그의 제자들도 있지만 반대파들, 즉 사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이 많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26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오늘 이르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갔어. 어떻게 그가 걸어서 그래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자, 이제 사울이 이제 개종을 하고 다마스쿠스 도시에서 이제 전교를 하는데 반대에 부딪혔어.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벌써 제자들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바구니에 씌워서 몰래 성벽으로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봐야, 자기 혼자 가봐야 12사도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르나바라고 하는 수호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바르나바는 아까 자기 재산을 사도들한테 바치고 사도들의 존경받는 인물이야. 바르나바는 인품으로도. 그래서 바르나바가 사울하고 접근해서 보니까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까 가물리엘, 그 유다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 가물리엘 문화생 중에 수석 문화생이에요. 그 당시에 두 분의 랍비가 있었는데, 아주 잘 나가는 랍비가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물리엘,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유다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한테는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 중에 사울이 낀 거예요. 사울의 고향은 타르수스, 저 소아시아 저쪽 위쪽에, 북쪽에. 그래서 그 가물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요즘 뭐 공무원 시험이 40몇 대 1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가물리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돼. 그 중에서도 1등한 거예요. 수석.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 예수님께서 12사도 중에 그래도 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식이 좀 든 제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사울을 반대했던 사울이지만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을 딱 낚아채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르나바가 볼 때는 이 사울이 정말 인재다. 그러니 12사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12사도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음직해서가 아니라 바르나바가 인품이 중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은 왠지 아직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 두고 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속에 막 성령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틈만 있으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겠다고 자격증 그거 받아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저 정신 도운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인들 사이에서 아주 사울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시끄러워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심조심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사울로 인해서 이게 산통 깨질 것 같다. 그러니까 아유 시끄러우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당신 고향 타르수스 가서 기다리시오. 잠잠해지면 우리가 부르겠어. 보냈는데 그래서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도록 타르수스에 가서 사울을 썩음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사이에 지금 아직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에네아스, 그리고 베드로가 도르카스를 다시 살려요. 야포의 타비타라고 하는 여자를 살려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릅니다. 자, 10장은 여러분들 별표 5개예요. 별표 5개를 치고 10장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방인 고르넬리오를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이방인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이것이 이 10장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돼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느님은 고르넬리오에게 환시를 보여줌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동시 화면으로 서로 만나게끔 이렇게 그 드라마를 연출하셔요.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 연출가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시를 보여줘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이고 저런 동물들은 저런 짐승들은 끔찍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환시를 보여주면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한참 이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르넬리오를 찾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고르넬리오가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또 그런 메시지를 또 받아요. 동시에 양쪽에서. 그래서 자기가 보는 환시가 무슨 뜻일까? 그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르넬리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고르넬리우스 백인 대장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맞아들이면서 자기가 본 환시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길 짐승, 이런 짐승을 나는 더럽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방인이구나. 그런데 잡아먹으라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뜻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르넬리오가 대답하기를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르넬리오스의 하느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희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환시를 본 내용이 바로 고르넬리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고르넬리오의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주는 거죠.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들이 힐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자, 여기 다른 민족이라 그러는데 옛날로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 정통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들이 다 이민족들에게, 이방인 민족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유다인들의 관념 속에는 이방인은 사람이에요, 개예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이 그냥 보통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깜짝 까무라칠 일이죠. 유다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관념 속에는 이방인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방인도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래서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 베드로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전교의 정당성,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르넬리오에게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베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스데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베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에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기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자, 바르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이죠. 이런 지도를 보시면 안티오키아와 키프로스가 그 섬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가까운 고향을 둔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 교회 사목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르나바가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문화권이죠. 그러면 지금 타르수스에 가서 10년이 넘도록 집고하고 있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생각이 난 거야. 아, 사울은 타르수스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타르수스라고 하는 교통의 요지에 그 헬라 문화권의 요충지야. 교통의 요충지야.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말 아주 본토배기로 잘하고. 그러니까 안티오키아의 사목의 적임자는 사울이다. 바르나바가 타르수스로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은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천막을 한참 깁고 있는데 손이 막 두꺼비 손이 돼가지고 천막을 깁고 있는데 바르나바가 사울 형제 하니까 이렇게 얼굴을 탁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소개해줬던 고마운 분이야. 은인이야. 그런데 거기서 10년 동안 썩으면서 속에서 불이 나는데 이 불을 식힐 수가 없어서 타르수 시내에 나가가지고 천막 깁다가 에이를 집어던지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 누가 들어줘야 말이지. 그 속이 답답한 것을 삭히면서 다시 돌아와서 천막을 다시 깃고 그렇게 한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쌓였던 게 죄 없는 바르나바한테 그냥 폭발이 된 거예요. 사울 성질이 한 성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르나바에 대해서 막 당신 혼자 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나를 아직까지 10년 동안 곧 불러준다고 하더니만 아직까지 이러고 있었느냐고. 그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게 아주 잘 나와요. 재미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나하고 같이 가서 안티오키아 교회에 가서 사목을 함세. 그랬더니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느라고 당신 혼자 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벤치도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다가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 혼자 가지 하고 도망갈까 봐 은근히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지 마시지 하면서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제 억지 춘향으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는 10년 동안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그 불 완전히 숯불이 됐죠.
숯불에 불 붙이니까 이제 빨갛게 타오르는 거예요. 시퍼렇게 타오르는 거죠. 그래 가서 바르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얼마나 주야장창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안티오키아 사람이 다 같이 바오로 사도의 심장에 끓어오르던 성령의 불이 다 옮겨 붙었어. 그래서 안티오키아 신자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쟁이,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박해시대의 천주학쟁이, 그런 멸시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 만 1년 동안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가 그렇게 열성껏 전도한 결과로 안티오키아 교회는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 말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시리아 지역에는 안티오키아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쪽 소아시아에는 에페소, 나중에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나중에 바오로 사도의 전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일어나 삼종 기도합시다.